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찬양 드리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주님께 큰 영광이 되는 시간,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첫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감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려야 하는데 교회에도 중직자 선출 선거가 있어서 우리가 유튜브 예배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로 이렇게 또 만나게 되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릴 그 시간을 다시 기약하면서 우리 같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보고 싶고 한데 우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같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6월 첫째 주 우리 시작될 오프라인 예배 같이 기도함으로 같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서는 정말 많이 설교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들었을 거고 청년부에서 이미 내가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요나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던 그 요나의 그 마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요나의 그 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었는데 다 잊으세요. 제가 이럴 일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벌써 와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그 설교가 뭐 의미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가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제가 잘 살리지 못했던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잘 살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 잊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다 잊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요나서를 할 텐데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면 요나서에 대한 그리고 구약에 대한 그림이 잘 그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약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요나서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또 구약을 보는 눈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책 중에 하나가 신명기 그리고 출애굽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명기에 있는 그런 세계관, 이제 신학이 요나서에 잘 묻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고 요나라는 한 선지자에 좀 집중을 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 사실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서 서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는 요나서를 보고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요나라는 사람에 집중을 해요. 거의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일부분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했던 그 말씀은 단 한 절 정도의 말씀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고 나머지는 다 요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요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요나가 했던 그 행동에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요나가 이렇게 했었던 그때의 그 마음은 어땠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 갑니다. 그리고 요나의 시대적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일본 일제 치하에 일본 강점기에 있던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 관계 그것들을 우리가 상정을 해서 요나가 정말 니느웨를 싫어했다라고 이렇게 상정하면서 그 싫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또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구원이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했던 요나 이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데 요나서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책이라는 거죠. 특히 선지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들어있는 책이기 때문에 신학적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나서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요나를 거꾸로 읽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을 읽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서 요나를 보게 되면 요나가 그렇게 했던 행동들과 그리고 그 의미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4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그 사람들을 아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인류를 아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요나 몇 번 때렸지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었다면 그리고 그렇게 내게 대들었다면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그런데 이 요나서 안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요나를 아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끼시는 이 모습은 니느웨뿐만이 아니라 요나마저도 하나님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요나 사실은 지금 서론에서 계속 하나님에 집중하라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나누는 것은 요나의 전체적인 서론이고요. 이 서론을 통해서 또 요나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만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선지자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그 배경을 알고 요나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이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신탁이 임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뜻을 행할 때 일어나는 가장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표현인데 이곳에서 이제 요나의 신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사실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근데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이 단어는 열왕기하 14장에 14장 23절부터 25절에 단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요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때에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여로보암 2세 그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대에 기록되어진 글이기 때문에 요나를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정도로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요나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 예측들과 또 추측들을 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요나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왕이었느냐? 그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요나 외에 말씀을 선포했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요나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타락을 선포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죠. 그런데 요나는 열왕기하 14장에 여로보암 왕에게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북부 지역, 북방에 있는 땅을 회복할 것에 대한 회복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의 예언 또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 선지자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참 선지자이냐, 거짓 선지자이냐, 그것을 확인할 때 그가 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참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분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요나는 참 선지자였을까요? 거짓 선지자였을까요? 요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이다, 거짓이다 이곳에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곳에서 한 가지 요나에 대해서 단정 지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나는 구원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대부분 심판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남쪽 유다의 멸망과 심판, 하나님의 책망, 이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심판 선지자들이 대부분의 선지자였지만 요나는 구원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선지자와 심판 선지자가 부딪히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가장 쉽게 목격되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예레미야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지만 그때의 왕실에서 왕의 월급을 받으면서 왕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선포했던 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 선포를 하죠. 그리고 그 예레미야에게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며 요나를 거짓 선지자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를 땅을 파서 땅굴에다가 요나를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리죠. 이렇듯 구원 선지자와 심판 선지자는 서로가 잘 맞지 않아서 많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선포했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할 때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구원 선지자들이 아모스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남쪽 유다 출신의 선지자였거든요. 너의 고향에 가서 그곳에서 너희 그 지역을 위해서 너는 선포하라 라고 하며 이 아모스를 쫓아내 버립니다. 이렇듯 구원 선지자와 심판 선지자는 서로가 말하는 그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부딪혔다는 것이죠. 요나는 그 선지자들 중에 구원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참 선지자였을까요? 거짓 선지자였을까요? 그것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가 했던 그 예언은 성취되었고 요나는 구원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전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선 선지자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였을까요? 저는 그것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했던 그 선지자 구원 예언이 성취되어졌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그때 여로보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었다면 그들의 멸망이 어쩌면 좀 더 길었을, 좀 더 이후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진정한 구원이 그곳에서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어쩌면 요나의 그 구원 선포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불편한 말씀보다는 우리가 듣고 싶고 듣기를 원하는 그 말씀에 귀가 더 빨리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회복을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우리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사랑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듣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 그곳에 귀 기울이기보다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펼쳐놓고, 그래, 너 이거 정말 잘한 거 맞아. 그래, 너 이거 왜 그랬니? 라고 이렇게 왜 그랬니?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것에 귀 기울인 것, 그것에 회복이 있고 그것에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때에 우리의 입에 맞는 맛있는 음식을 골라서 먹는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나서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반을 우리 할 때에 그곳에서 더 깊이 있게 좀 다루게 될 거고요. 이후에도 여러분에게 또 말씀으로 또 선포할 일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약간 충격적일 수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일까요? 어쩌면 소설이었을까요? 제가 요나서를 연구하면서 이것이 정말 사실이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요나서는 이야기 책에 더 가깝다라고 보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아끼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약에 한 선지자를 데려왔는데 구원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좋은 선지자, 나쁜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선지자를 데려왔고, 그리고 이방 땅에 아카다라고 소문난 한 니느웨라는 한 지방을 가져와서 하나님과 요나와 이 니느웨, 이 삼각 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책이 아닌가라고 일반적으로 요즘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나서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놀라운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반 신청해 있는 우리 청년들은 이 요나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달 정도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같이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 바로 성경 공부도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저도 요나서를 좀 더 알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 아직까지 기회가 남았습니다. 그때 누가 이야기하더라? 밑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유튜브니까 구독 좋아요 누를 수는 있겠지만 구독 좋아요가 아니라 성경 공부반에 신청할 수 있는 또 다른 청년들이 있으면 아직 기회가 남았으니까 신청하고요.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굳이 회비나 뭐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철저하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같이 성경을 연구해 보려고 하니까 꼭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내 입에 맞는 그리고 내 마음에 듣기 좋은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더 가까웠었던가, 아니면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지 마 라고 하는 그 음성에 우리의 마음이 더 움직였었던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말씀일 수 있는데, 그곳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결단하고, 이번 한 주간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로된 청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